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개인 방역의 소홀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 확진을 받아서 오늘까지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며 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한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큰 시험이나 환난을 겪고 나게 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큰 장애 요소를 만나게 되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혼자 격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근본 개인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보다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기는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멸망받을 만한 이 본문의 때보다 더하면 되었지 덜하지는 않을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디를 돌아봐도 정의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나름대로 큰 블록을 만들어서 치킨 게임처럼 해서 상대방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경제적도 아주 냉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내가 살려면 남의 나라라도 막 쳐들어가도 괜찮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 당하는 나라에서도 누구 하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일이 없는 냉혈한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한탄하면서 슬퍼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한탄은 세상을
세상에 종말을 맞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요구하신 인간들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시며 한탄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상화, 즉 세속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악한 죄악에 너무 많이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즉 가인의 후손, 즉 불경건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사람의 딸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정욕을 부릴 듯 일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에 물들고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자신의 육체를 방탕함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교회고, 적게 모인 곳은 무언가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너무 세속적인 것이죠. 교회는 어디 있든지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체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체다. 그 속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한탄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을 한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한탄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자면 기업을 운영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원활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자녀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부모인 아버지가 보고 있을 때 이 장부를 이렇게 쳐다보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같으면 힘있게 팍팍 밀어줄 수 있겠지만 아무 힘이 없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잘됨을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이라도 좀 도와줘야 될 건데 내가 무엇을 해서 좀 도와줬고 이런 마음이 담겨진 단어가 한탄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탄이라는 말은 아이고 저는 어쩌노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말이 한탄인 것이죠. 그냥 멸망, 심판 이게 아니라 한탄. 지금은 이렇지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이게 한탄인 것이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할까. 이게 사랑을 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경건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처럼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런 구별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세속화되어간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는, 세상에 보기에 좀 구별됨이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삼길교회 교우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사람들이 참 댐댐이가 괜찮네 라는 그런 소리를 다 듣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것이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어떤 것을 보고 한탄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좀 원치 않게 많은 비가 와서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반지하 가옥에 살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송들을 한번 보십시오. 방송들은 누나 할 것 없이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책임으로 막 몰아갑니다. 사실은 자연재해를 어떤 대통령, 어떤 총리, 어떤 장관이 와도 그걸 어떻게 다 알고 막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이런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지 라고 의견을 모으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누구 탓이라는 거죠. 누구 탓. 성경은 시기, 질투, 멸시, 천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시기, 질투, 멸시, 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근본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늘 이웃, 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보다 비꼬는 말, 욕하는 말, 폄하하는 말, 그런 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많이 다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데 하물며 마음에 법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다 들춰냅니다.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 좋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석유값이 막 갑자기 올라서 돈을 좀 벌어 경제가 회복하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합창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만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양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악하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과 교훈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늘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내 육체는 착한 일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더 좋아하면서 모든 행동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건 착한 일, 저건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나쁜 일을 늘 쫓아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패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모두 제어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내 아들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계획을 한탄하셨다라는 거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때의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시고 이거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인간을 그냥 척 버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에 놓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찌 인간과 하나님이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로 말미암았습니다. 특히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래서 어둠을, 즉 인간의 죄악을,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는 얼마나 깊은 고뇌, 신음이 있었던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극선에 속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려면 죄를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세상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자신의 독생자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 노아의 이때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울면서 하나님 참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앞뒤 전후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구석이 얼마만큼 될까요? 세상을 볼 때는 어느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질서가 있습니까? 기후는 또 어떻습니까? 기후.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불 나고 사막에 홍수가 나고 전 세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의 탓만 하죠.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법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밥이 크니 네 밥이 크니 하면서 다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세상이 죄가 가득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경고성이 그렇게 강한 전 세계의 전염병을 보내셔서 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발을 묶기까지 했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마음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루 더 이렇게 지금 딜레이하고 계시는데 한탄의 목소리로 들으라고 오늘도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삼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주님 앞에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래도 저놈은 와야 할 텐데 하며 인내하시며 한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하려서 우리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마음에 늘 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상길, 우리는 영원히 천국의 길, 영원한 상길, 그 길을 비추는 이정표 역할을 또 감당하는 상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